봉화산 평화통일구기도원 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찬송가 559장, 통일찬송가 305장,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를 호되게 꾸짖어 노엽게 만들지 마십시오.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돌보고 이끄십시오. 오늘은 십계명 해설 29번째 말씀이겠습니다. 그리고 5계명 효도에 대한 말씀 8번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은 효도에 대한 말씀 중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감동과 깨달음이 있어서 오늘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을 봉독에 올렸습니다. 왜일까요? 자녀가 자라 부모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때의 경험을 거울 삼아서 좋은 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게 될 때 효도하는 자녀가 되고 효도받는 부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가 있죠. 심는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진리뿐 아니라 말씀이죠. 우주와 자연적인 모든 삶 속에 영원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녀교육, 우리나라의 가정교육, 왕실이든 양반네들이든 서민이든 농경시대의 유교 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유교 신자는 아니지만 유교 교육을 받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리고 삼강오륜,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권위는 그래서 절대적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박경리의 토지를 2번이나 읽었죠. 저는 그 토지라든가 또 여러 또 소설을 보면서도 우리나라의 근세 역사죠. 아버지의 그 특별한 존중, 굴복, 그리고 효행, 이게 깊이와 넓이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는 거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135년의 짧은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교육과 가정교육, 윤리와 도덕교육,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복한 가정,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관계, 뭐 여러 가지 또 사회생활 모든 면에서 실제적으로 교회가 어떤 그 규범을 가지고 교육한 일이 있는가? 어린 시절 교회학교 교육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대개 이제 웬만한 교회에서는 뭐 청년회도 없고 또 교회학교도 없어지고 또 하지만은 그러나 곰곰이 저의 목회 지난날을 생각해보고 오늘 한국교회 교육을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우리 이 가정예배 30분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할 말씀 설교 아니면 또 메뉴가 많습니다. 5가지가 아니라 10가지, 20가지, 30가지입니다. 그러나 설교 원고를 쓰면서 감동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가족 구원에 대한 철저한 사명감과 삶이 부족하지 않았나.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다 알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가르치고 전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륜으로 맺어준 가정에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들, 나의 형제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로 장성해서 예수님을 모신 가정, 예수님을 모신 자의 삶을 살게 했느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과일나무는 4년 차에 첫 열매를 딴다고죠. 4년 차에 열매를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첫 열매, 5년 차에 열매를 먹는다고 그러죠. 저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입해 봤습니다. 5살까지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기억이 납니까? 이 5년 동안 사랑을 담뿍 받고 자녀들이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 자녀들은 방황하거나 걷길로 가는지 않는다고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죠.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이 농사 저 농사 중 자식 농사가 제일인데 수신 제가 그 다음에 치국 평천한데 그 유교 교육도 아니고 기독교 교육도 성경 교육도 아니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핵가족의 이제는 우리 시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제대로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섬기거나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알기는 알죠. 시편 127편 자녀는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내박쳐 놓은 것이 아닙니까? 부모로서 지은 죄가 크고도 넓고도 깊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나의 부모가 지옥에 간다면 형식적인 예배당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이라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모른 채 속아서 살았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돈이 많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모이고, 저는 요새 정부에서 하는 그 주택정책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저는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문외한이죠. 그러나 곰곰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니까 생각해 봅니다.
주택정책을 24번, 25번을 고치고 고쳤다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잘 살면서도 얼마나 더 잘 살려고 몇백 년, 몇천 년을 살으려고 아주 아파트 도리어 투기하는 부대들이 있다면서요? 돈만 많으면 행복하다. 돌아버려요, 여러분들. 우리 믿는 이들이라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 있으면 감사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면 모든 것을 다 해주실 터인데 그러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지금 수능도 시험도 끝나고 이제 뭐 또 대학교 가서 또 다른 또 대면 시험 있겠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부자로 사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팔복을 가르쳐 주지 못하고 인류대학 들어가서 또 외국 유학 보내고 세상에서 출세 성공하면 행복한 줄 알았죠? 돈 많이 벌고 수단봉 다 해서 지위가 올라가고 그러면 효자 될 줄 알았죠? 예수도 잘 믿을 줄 알았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 되면 교회 가라고 합니까? 대학교 들어간 뒤에 교회 가라. 그럼 100명의 기독교 청년이 대학교 들어가 97명은 삼천포로 빠져서 춤바람으로 술바람으로 또 이 한국교회 지금 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망하는 것은 우리나라 망하는 거예요. 인간다운 인간들이 모이고 하나님 자녀들이 모여야 하는데 짐승 같은 돼지 같은 사람들 모이면 뭐 행복해요? 그게 정신병동이 되는 것이지. 예배보다 공부해라. 교회보다 학원 가라. 부모의 지은 죄가 크고도 깊습니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자식도 불행하고 부모도 불행하고 선악과 실과를 먹는 자는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생명과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 참 후회가 많지요. 세 번째, 믿음이 좋고 은혜가 충만하다는 사람일수록 교육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몫이 있고 부모님이 하실 몫이가 있고 인간이 할 몫이 있지요. 예를 들면 6.25 전쟁 후 한국교회에서 독버섯 같은 풍조가 있었어요. 학교 교육은 필요 없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사탄이 점령하기 때문에 학교에 보내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아는 기도원 원장님도 외아들인데 초등학교를 보내지를 못했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택시 운전하고 있다는데 택시 운전하는 게 실패한 게 아니라 예수 잘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서 행복하게 살면 그게 축복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지요. 가정은 깨지고 이혼하고. 우리는 엘리 제사장에게 교육받은 사무엘을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학교도 가지 않지 않았느냐? 아니요. 그 당시 최고의 교육기관은 성전입니다. 성전의 교육이 완벽한 인성교육도 종교교육도 하나님을 아는 교육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무엘은 그 시대에 최고의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까지 들을 수 있도록
한 4살 배기 애기가 성전에서 불을 밝히기 위해서 성전 제단불 그 옆에 거기서 잠을 자고 있으니 어려서부터 얼마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했겠어요.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를 한국교회 어머니들이여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회 다니는,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의 자녀 교육은 어떠한가?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깨달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목회 20년 동안 가정도 자녀 교육도 없었지요. 오직 교회, 오직 목회, 오직 선교, 오직 믿음, 오직 기도. 하나님이 주신 남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팽개쳐놓은 거예요. 소풍을 한번 갔습니까? 입학식을 참석했습니까? 졸업식을 참석했습니까? 운동회를 한번 제대로 참석했습니까? 학교 행사에 참석했습니까? 제가 지금도 아내에게 지적받는 거예요. 언젠가 저는 잃어버렸죠. 아들에게 고급 메이커 운동화를 사주었다고 저한테 아마 들킨 것이죠. 제가 아내에게 벼락을 쳤다고 합니다. 목사의 자식을 이렇게 좋은 비싼 운동화를 샀느냐고. 근데 지금 나한테 조곤조곤 설명을 해요. 그 운동화가 비싼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운동화가 사실은 좋은 거라고. 그게 껄껄 웃고 말죠. 그게 뭐 벼락칠 일입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지, 엄마의 마음으로. 제가 선교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녀왔죠. 5대양 6대주 세계 선교에 미쳐서. 그런데 담임 목사 20년 동안 한 번도 1달러짜리 선물을 사다 주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집사님, 교인들의 가정에 자녀들도 다 내가 돌보는 자식들인데 어떻게 내 자식에게만 선물을 사줄 수 있느냐. 속이 좁은 거죠. 우리 옛날에 우리 외할머니 어렸어요. 비 오는 날 지팡이 구멍 맛도 보던 속할머니라고. 한 번도 선물 사주지 못하고 가기 전에, 선교지 떠나기 전에 일금 10,000원씩 현금으로, 그것도 20년 동안 그랬죠.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남편, 부끄러운 아버지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네 번째만 해야겠네요. 자식들에게 돈 관리, 재산 관리, 재정 관리에 대한 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가 하는 식이죠. 예수님이 집 한 채 있었느냐? 단보르시지 않느냐? 법정 스님은 스님인데도 무소유다, 무소유. 무소유 책 사다 놓고 그것도 보죠. 불교 스님들보다는 목사가 나아야지.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개척교회가 매년 갑절로 부흥했지만 아내는 언제나 가난했어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했어요. 오직 교회, 오직 목회, 오직 성도, 오직 교회 성장, 오직 세계선교, 오직 천국,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세계선교. 이 지구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구를 품에 안고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믿는
유태인들, 그들은 어떠합니까?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돈 관리, 재정 교육을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성년의 해가 되면 일단 수천만 원의 돈을 자식에게 물려주면서 이제부터 관리해라. 지금 세계적인 대제국 미국을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요? 유태인들 아니에요. 유태인들의 기업이. 지금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만약에 기후의 변화, 기후가 어려워가지고 세계에 기근이 오면요, 우리나라는 굶어 죽어요. 쌀한가마니 100만 원, 500만 원 갈지 몰라요.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의 식량 시장, 카기리세, 퓨르나세, 뭐세, 그리고 석유 시장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오늘 한국교회 기독교인들 자녀들이 예수의 복음 안에서 세계의 경제를 장악한다면 마지막 시대 세계 선교 주자가 되죠. 저는 20년 담임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사랑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후보장이라든가 뭐 이런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노래처럼 살았죠. 그렇게 많고 많은 선교를 했으면서도 치부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20년 목회한 뒤에 내 개인적인 재산을 제가 볼 때는 그때 뭐 그 보너스도 받지 않고 선교 온다고 해가지고 한 달에 60만 원인가 70만 원씩 사례금 받아서 아내가 가졌는데 뭔 모인 돈이 있겠어요. 재산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 믿는 의지하는 그거, 주기도문에 가르치는 기도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게 하옵시고. 사람들이 저한테, 저 아는 목사들이 그래요. 김감동 목사라고. 그리고 우리 식구도 그래요. 당신 호주머니 돈 있으면 날개를 달고 바로 허를 날아간다고.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제가 뭐 노름하는 사람입니까? 술을 먹는 사람입니까? 담배를 피는 사람입니까? 가슴에 감동이 오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베풀고 나누는 거죠. 지금도 그 버릇을 못 고쳐가지고 제가 아내의 눈치를 슬슬 보죠. 이제는 뭐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절제하고 절제하면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의 호주머니는 저수지와 같다. 저수지에 물을 왜 고여요? 다 내보내기 위해서 물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제가 볼 때 정상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애들은 벌써 나이가 50살이 되고 40대 중반이 넘고 개인적인 후회는 없습니다. 아마도 함께 예배하는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얼마 전에 오래되지 않았어요. 2, 3년 됐나요? 천사표 장로님이,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요, 서점하는 장로님이요, 심각한 얼굴로 웃으면서 농담 반 진담 반이겠죠. 목사님, 교회 돈을 횡령하셨다면서요? 아 참. 근데 저는 웃고 말았어요. 제가 필요할 때 부어주시는 통 큰 까마귀를 모르는 자기 같은 사람들이 목사인 줄 알죠. 거짓 정보죠.
악마의 발톱이죠.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자기처럼 목사도 그렇게 산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심지어 지역에 있는 목사들도 그런 얘기 한다는데, 김광덕 목사는 필리핀에다 별장 지어놓고 이런 나이에 선교사로 떠났다. 제가 이게 원고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써지네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제가 까마귀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도 믿으세요. 그러나 지혜롭게 자녀들에게 재정교육을 시켜보세요. 1978년 신학교 3학년 때 35살 때요. 교회 개척하는데 총 비용이 200만 원, 지하실 30평, 전세에 월 4만 원. 그리고 준비해야죠. 성구도 준비하고 그러는데 300만 원. 개척 자금 300만 원. 까마귀가 허를 날라와서 저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생활비가 있어야죠. 개척할 때 1년은 아니고 2년인가 3년인가 매월 10만 원씩 또 까마귀가 날라와서 솔직히 그때 10만 원이면 생활이 됐어요. 애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또 세월이 지나서 우리 딸 결혼할 때도 참 감사하게 풍성하게 결혼식 했죠. 그때도 성도들이 까마귀가 되어서 벌을 날라와 가지고 풍성하게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건축할 때는 딸이 직장 생활하면서 가져온 까마귀, 우리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받은 까마귀 용돈, 그리고 제가 부흥에 나가서 가져온 그 까마귀, 그리고 순복음교회 은퇴하신 목사님이 수표 넉장을 주시는 거예요. 김 목사님, 건축하는데 담임 목사가 헌금을 좀 해야지. 그 수표 넉장을 받아가지고 저희 어머니, 저희 딸, 저희 내외 그 목사님과 합쳐서 1억이 넘는 헌금을 했어요. 건축헌금. 제가 기독교 대한감리회 6,000교회를 섬기는 본부의 출판국 총무가 되는 것도 저희 동기생 까마귀가 감동되어 가지고 앞장서서 대신 선거운동 해주고, 저는 가만히 앉아서 출판국 총무가 됐죠. 그게 까마귀예요. 까마귀. 물론 저에게 사랑을 베푸신 분들은 감사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가 되게 하셔서 엘리야 종을 먹여 살린 것처럼, 나중에 사르반 여인이 또 살린 것처럼 지금도 까마귀는, 이 목사에게 까마귀는 여전히 있다. 그리고 제가 저희네 어려웠을 적에 또 까마귀가, 큰 까마귀 날라왔어요. 2장을 주셨어요. 그건 억짜리예요. 놀라지 마세요. 그러나 저수지일 뿐이에요. 나는 20년 목회하면서도 그 후에도 섬기는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사례금에 대해서 보너스도 나중에 내가 내리고 또 보너스만 안 받았지만 내 월급을 올리라고 한 때가 한 번도 없어요. 개척 때부터 다운시켰지. 그럼에도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까마귀가 되어서 우리 김광덕 선교사님은 아파트를 사들여야 한다. 아파트를 사들여야 한다. 해서 저 의왕에 저 어디에 그게 현대아파트, 좋은 아파트 사주셔서 지금 길거리에 내려앉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엄청난
불치의 병이 오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오더라도 제일 무서운 것은 죽음이죠. 죽음의 독수리가 오더라도 나는 감사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하면서 주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중보기도 하면서 살겠다. 행성 강원도 봉화산 자락에 평화통일 구기도를 세우고 하루에 3번씩 나라와 민족 북녘 땅의 동포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까마귀예요. 여기다가 이 넓은 땅에다가 기도원 세우고 사택 세우고 이 자연 속에서 아내와 알콩달콩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이게 까마귀 그 친구죠. 옆에는 친구, 선교 친구. 까마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사는 이 주택은 저는 아내에게 그럽니다. 20억하다 이제는 30억짜리로 제가 올렸어요. 이 수위 낙낙장송 소나무 숲속에 이런 집이 어디 있느냐. 이건 30억짜리다. 겨울마다 따뜻한 남쪽 나라에 가서 아내가 이 디스크로 수술했으니까 가서 겨울을 피한다고 피한인가요? 작년에도 태국에 치앙마이 갔고 재작년에는 또 어디 갔어요? 세부에 갔죠, 필리핀. 금년에는 이제 제주도 가야 할 텐데 유튜브 방송해야죠. 코로나19가 있죠. 은퇴한 목사가 이렇게 누리면서 산다는 게 이게 까마귀 아닙니까? 자식이 섬기든 누가 섬기든 전부가 저는 까마귀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어디가 이 세상에 효자가 있어요. 이 금년에는 아주 적은 까마귀들, 그러나 사랑이 물씬 나는 까마귀들이 여기저기서 날아와요. 심지어 춘천에 있는 닭갈비까지 택배로 까마귀가 날아와요. 제가 감을 좋아한다고 전주에 있는 어떤 장로님은 대봉감을 엄청나게 보내주셨어요. 또 홍시감을 또 다른 곳에서는 2박스나 또 왔고, 금년에 제가 좋아하는 감을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는지 저 냉장고 속에 감이 잔뜩 들었어요. 제주도에서 직송한 무공의 감귤까지 까마귀가 와요. 우리 둘이 먹어도 뭐 쌀이 얼마나 들겠어요. 근데 까마귀가 감동돼서 금년에는 4군데서 까마귀가 왔어요. 쌀이. 그래서 지금 쌀이 싸놨어요. 저 충청도에 뭐요 무슨 쌀이요? 친환경쌀. 인천에 또 임금님 쌀, 수원에 뭔 쌀이 가지고 제가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은 김광덕 목사와 정인숙 사모 추운데 외롭게 강원도 깊은 골짜기에서 기도하고 있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면서 까마귀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또 제주도에서 난데없는 택배가 왔네요. 보니까 오메기떡이라나요? 나는 오메기떡이 그냥 싸구려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멋있는 포장에다가 옷에까지 뭐 견과류도 넣고 뭣도 넣고 해가지고 이만큼 전혀 기대도 않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분들한테 까마귀가 되어서 날라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설교 원고를 쓰면서도 자랑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걸 지으려다가도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자랑도 하나님이 오신 일이니 간증이고 복음 전도도 되는 것이다. 저의 개똥 철학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나는 4,0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셨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을 제가 뺐어요. 저를 통하여
축복만 받게 해주시고, 요새 유튜브 보면 이런 표가 있고 또 이런 표가 있더라고요. 나 이런 표 오는 사람 보면 그 심장이 무슨 심장이가? 그러니까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저는 전혀 이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까마귀 이야기 마지막으로 넘기겠습니다. 필리핀에 3년 선교사를 마치고, 저는 뇌경색 3번 맞고 아내는 척추 수술로 고산지에 있을 수 없어서 저 혼자 1년을 혼자 있지 않았어요? 왔는데 경영선교 전략연구소 사무실을 차리하는데 제가 어떻게 교회에다가 사무실 차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눈치만 보는 거죠. 아내는 3일간을 금식 기도했대요. 그런데 제가 충청도에 저 속리산 근처에 기도원에 집회에 오는데 거기 있는 원장님이 그래요. 선교사님 저기 집 2채를 새로 지어놨는데 그 한 채 30평짜리 단독 사무실로 지었는데 그거 와서 사용해 쓰세요. 그런데 아내가 가지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어머님도 계시고 아내가 반대하는데 가지 못하고 기도만 하는데 노 권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합니다. 평촌에 백제 삼계탕이가요. 거기서 점심 먹고 10년간 보험인가 적금을 털었대요. 그래서 10,000원짜리를 이렇게 싸가지고 저를 주셨어요. 저는 흐르는 눈물을 억제할 수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저의 사역을 위해서 온 가족이 기도하는 가정인데 고마운 마음으로 제가 약속했어요. 평화 통일로 북한이 열리면 내가 권사님을 모시고 아내와 함께 제일 먼저 북한에 가서 평양 모란봉 거기 그 평양 냉면 먹는 데 있다면서요. 옥류관인가? 거기 가서 옥류관에 가서 식사를 사드리고 그리고 북한을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해야 하니까 돌면서 권사님 관광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 까마귀가 되어주신 분이죠. 감사를 모르면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생각이 나네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 이제 4개월째인데 그동안에 제가 뭘 기대를 했겠어요? 저에게 지금 선교비를 주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감동받으신 분들이 저에게 전화오고 연락해서 짧은 시간에 23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최신식 제일 비싼 화이무지 이 촬영하는 촬영기 핸드폰 하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부모 교육 받지 못해 어린 자식들 사랑한다고 언어로 폭행하고 회초리로 폭행하고 그 철부지한 그 어린 자식들 뭘 알겠다고 그 원통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얼마나 부모님을 향하여 절규하는 아픔과 서운함이 있었겠어요. 그 상처가 1년에 끝나겠습니까? 저는 그 옛날 잘못된
자녀 교육, 그 엄한 자녀 교육을 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식들이 상처받았던 그 마음을 복음으로 예수의 피로 완전히 치료하기를 기도할 뿐이지, 그걸 자식들에게 얘들아 내가 잘못했구나 한다고 되는 거예요? 어찌 저만이겠습니까?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우리 모두 성질머리 고약한 것 고칩시다. 예수 믿는 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게 그런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주일 낮 예배, 성찬 예배는 주로 앤드루 머리의 설교를 하는 것이 그 때문이에요. 성질머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아담 때부터 타고 내려온 그 핏줄, DNA, 성품, 그거 싹 고쳐야지. 고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그것 때문에 철회하고 금식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거 고치려고 오지 않고 기준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와 여러분들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라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계명 5계명을 말씀드려야 할 텐데 오늘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자식들을 잘못된 성서 해석, 잘못된 유교 교육, 잘못된 그런 습관으로 언어로 폭행하고 회초리로 폭행하고 얼마나 가슴 아픈 슬픈 이야기입니까? 자식들에게 무거운 짐을 져줬으니 이것은 평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용서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저도 또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도 완전히 날마다 시간마다 변화되어서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성령으로 기도로 변화되어서 작은 예수로 사랑의 제자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한국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젊은이들, 저들이 주님 앞에 다 돌아와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됨으로 우리나라가 정말로 복된 나라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병든 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치료해 주시고 주님 새 사람 만들어 주시어서 예수 닮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은 생에 살아날 수 있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이, 꿈에도 소원은 통이, 이 정성 다해서 동의를 주소서. 이 결에 살리는 동의
달리는 봉이를 주시옵소서. 평화와